이 시간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입니다. 역대하 22장입니다.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거민이 여호람의 말제 아들 아하시야로 위를 이어 왕을 삼았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영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 모친이 꾀를 내어 악하게 하였음이라. 그 부친이 죽은 후에 저가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를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교도를 쫓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임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예후가 아합의 집을 징벌할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예후에게로 잡아다가 죽이고 이르기를 저는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한 고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요호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요아스가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네, 오늘은 유다의 아하시야 왕과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하시야는 아버지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6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21장 17절에 보니까 아버지 여호람의 말년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여호람의 막내 아들인 아하시야죠. 이 사람만 남기고 다 죽었기 때문에 여호람의 아들 중에 왕위를 이을 사람이 바로 이 아하시야 한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42세의 왕이 되었고 1년 통치하고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북이스라엘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의 이름이 아달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달랴라는 사람이 굉장히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북이스라엘 북왕국의 이 바알 신앙을 남유다로 가지고 와서 전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대기 말고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은 이 북왕국의 왕인들이 이야기가 서로 교차해서 나옵니다. 뭐 북왕국 이야기가 나왔다가 남왕국 이야기가 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은 참 헷갈리죠. 이게 북왕국의 이야기인지 남왕국의 이야기인지 헷갈립니다. 참 이것을 뭐 남왕국대로 북왕국대로 이렇게 모아놓고 읽으면 참 편할 텐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 아하시야의 아버지 이름이 여호람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북왕국의 왕의 이름도 요람입니다. 요람은 또 여호람과 같은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시대에 북왕국 그리고 남왕국의 이름이 다 여호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이게 북왕국의 여호람인지 남왕국의 여호람인지 참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열왕기서는 왜 이렇게 기록해놨을까?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그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도 그렇게 선한 왕은 아닙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 비하면은 그나마 좀 나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아예 통째로 우상 숭배의 길로 가도록 만든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아예 그 국가 신앙을 우상 숭배로 바꿔버렸죠. 여러분, 이 열왕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내산 언약에 따라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열왕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잘 지키면 만국 중에서 빼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우상 숭배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상 숭배가 이 국가의 운명에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열왕기서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망해서 각자 멸망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먼저 이렇게 교체하면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인 효과가 큽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우상 숭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 어떻게 남왕국으로 건너오고 서로 간에 어떻게 그 바알 우상 숭배가 이 나라들을 망치고 있는지를 추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나라 중에 어디가 먼저 멸망하죠? 우상 숭배로 훨씬 빨리 달려갔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그러면 남왕국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니까 이 남왕국은 더 악해져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이 남왕국은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교훈을 얻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역대기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한 결과를 보고도, 악이 어디로 달려가는지 그 결말을 보고서도 그리로 계속 달려갈 것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아달랴는요, 북이스라엘의 바알 정교를 남유다로 아주 적극적으로 가져온 사람입니다. 거의 주범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서, 그리고 이 역대기서에서도요, 아달랴가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입니다. 동일하게 이세벨의 딸이지요. 그 어머니의 그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공주 아달랴를 정략 결혼으로 데리고 오게 되죠. 며느리를 삼게 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에 있던 그 여호와 그 바알 신앙이요, 남왕국으로 이제 막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3절에도 보니까요, 아하시아가 그 어머니 아달랴의 꾀임에 빠져서 악을 행했다. 그래서 아합의 악한 길로 가게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전자전입니다. 아달랴가 그 아들 아하시아를 배후에서 조종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남유다를 아합의 길로, 그리고 악한 우상 숭배의 길로 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한 사람의 불신앙적인 그 악한 행동이 그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정과 심지어는 이 지도자층은 그 국가마저도 얼마나 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은 제일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그 시작이 누구였냐면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서 참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국가적으로 나라의 신앙 개혁을 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정략적인 이유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과 연합을 하게 되죠.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나서 남과 북은 계속 싸워왔거든요. 싸워왔는데 여호사밧 왕 때 친해집니다. 참 그렇죠. 북쪽으로는 이제 대적들이 있고요. 대적들에게 함께 맞서기 위해서 이렇게 정략적으로 야합을 하게 됐는데,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돈까지 맺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달랴가 온갖 우상을 가지고 남유다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여호사밧이 우상 숭배의 문을 열어주자마자 후손 대대로 밀물과 같이 이 우상 숭배가 들어와서 범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는 뭐냐면은 먼저 시작했던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더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지, 남유다에 와서는요 배워서 한 일이 더 악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한 사람보다 나중에 배운 사람들이 더 타락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에 이르기까지 이 북왕국 아합의 악한 길로 계속 이제 남왕국이 이제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요, 아하시야가 그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걸었던 그 악한 잘못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과 계속 야합하고 있습니다. 북왕국에 여호람이라는 왕이 들어섰는데, 이 여호람이 아람에게 빼앗긴 땅을, 길르앗 나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분한 마음으로 다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힘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 조카 관계에 있던 이 아하시야에게 군사적 동맹에 대한 책임을 이제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이 아달랴잖아요. 아달랴와 북이스라엘의 왕은 서로 남매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삼촌을 도우라 이렇게 된 것이겠죠. 근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함께 동맹하여서 전쟁을 치르다가 아합 왕이 그 군복을 바꿔 입죠. 왕복을 바꿔 입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왕으로 이제 완전히 집중적으로 이제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거의 겨우 목숨을 부지해 가지고 도망 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 손자인 아하시야는 교훈으로 이제 바라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아달랴의 입김으로 말미암아서 거절하지 못하고 이 악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을 일으킨 북왕국의 요람은 라마에서 크게 부상을 해가지고 더 이상 전쟁터에 있지 못하고 치료를 받으러 이스르엘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조카는 점점 더 외삼촌의 병세가 악화되니까 이제 거기로 병문안을 가게 되지요. 때마침 여기 6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여기서 아사랴가 갑자기 누구지? 이렇게 보시는데요, 각주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랴가 아하시야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아하시야가 병문안을 위해서 요람에게 갔습니다. 여기 갔다가 이제 큰 봉변을 당하게 되죠. 마침 북이스라엘에는 아합 전체 그 집안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대대적인 심판을 지금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왕인 이 요람을 죽이고 그와 동맹을 맺고 있는 아하시야까지 이제 죽이게 된 것이죠. 동맹을 맺었으니까, 그죠? 외삼촌을 죽이니까 그 조카도 살려둘 수 없는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을 보니까 성경의 예후를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물들었던 오므리 왕조를 그리고 이 멸망시키시려고 예후를 들어 사용하고 계신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길에서 피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아하시야가 그것을 칼끝을 피해서 이 사마리아로 도망을 갔는데요, 예후가 끝까지 투적해서 이 아하시야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 왕은 왕이 된 지 1년 만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이 예후가 이 아하시야를 죽이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9절 뒷부분을 보니까 저는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은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아하시야인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자였는지를 기억해내고 이 손자를 장사 지내준 겁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전심으로 구했던 사람이었다면 이 손자도 그 좋은 것을 본받았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결국 그러지를 못하고 사망한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유다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묘사합니다.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그 나라가 왕 하나가 죽은 것에 그치지 않고 점점 쇠약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북이스라엘과 같이 연합하고 우상 숭배를 들여와서 타락의 길에 물들게 된 이 유다는 국운이 기울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왕가가 왕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아달랴가 정권을 탈취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달랴가 누구의 딸이라고 했죠? 이세벨의 딸, 아합의 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달랴는 남유다의 왕이 될 어떤 자격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기름 부으신 분도 사람도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아달랴는 정권의 공백기가 생긴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유다를 직접 통치하기로 마음먹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아달랴가 이렇게 왕위를 찬탈해서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왕위를 어떻게 찬탈하게 되죠? 그 과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하시아의 모친 아달랴가 그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의 씨를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달랴는 시집 와서 자기 남편도 조종하고 자기 아들도 조종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이 죽자마자 자기가 친히 왕이 되어서 그 나라마저도 자신의 손으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이 정권을 잡으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유다 집안의 씨, 이 왕권의 씨를 다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가 죽인 왕손들은 누굴까요? 손자들입니다. 만약에 아달랴의 이 만양이 완벽하게 성공했더라면은 이 다윗 왕가의 후손들은 전부 몰살당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겠다 하신 그 약속도 깨어지고 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중 한 명을 남겨두셨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도적하여 내고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한 거로 아달랴가 저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이 고모가 몰래 빼어내서 6년 동안 침실에서 키웠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턱 밑에서 키운 것이죠. 그리고 이 여호사밧이 여호람 왕의 딸이었고요, 앞으로 종교개혁을 이루게 될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인의 목숨을 건 이 구출 작전으로 말미암아서 요아스 한 명이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계속 이 비극이 보여주는 교훈들이 우리에게 계속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왕조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한 왕이 들어서면은 그 백성들의 삶도 도탄으로 빠지게 되겠죠. 북이스라엘은요, 한 번도 선한 왕이 들어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왕권 교체도 거의 다 쿠데타에 의한 것이었지만, 이 남유다의 그 왕권은요, 하나님께서 선한 왕들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선한 왕들의 정권을 잡을 때 왕의 통치 기간이 아주 길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비극이겠지만 이 악한 길을 처음으로 걸어갔던 이 여호아스, 이 아시아 왕도요, 1년만 통치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요아스가요,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그 나라를 다시 되돌려 놓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아달랴 한 사람이 어떻게 이 한 가정과 이 국가를 망치고 있는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잘못되는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이어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은 처음부터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우상숭배로 달려갔던 북이스라엘의 미래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려고 힘쓰시는 남유다가 어떻게 이 다른 과정들을 겪게 되는지를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은 처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가정으로 출발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 한 사람이 와서 이 남한국 전체를 악에 물들게 하고, 가정적으로도 아주 비참한 참사를 불러오게 되고, 국가적으로도 위기를 가지고 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보았죠. 설령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아무리 다윗의 가문을 다 멸절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요아스를 살리게 하셨고 다시 왕 위에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아달랴가 중요한 인물이라고 했죠. 이 아달랴가요 다윗의 씨를 다 말렸다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 사단과 하나님의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 정말로 진멸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전쟁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사단은 진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이 사단의 세력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완전하게 무적행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은 진멸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진멸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중에 여러분들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 가문이 신앙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고쳐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결혼이 그냥 막연하게 행복을 위한 그런 선택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택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고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을 보고 교훈을 삼기보다는 그 악을 통해서 본받기 쉬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하루 선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 주님을 더욱 닮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그 주님 닮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 처한 환경이나 문제들은 다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로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